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는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새벽을 깨어서 본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본당에 꽤 많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에 어느덧 익숙해진 사람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잘 들을 수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우리 권사님이 오늘 나와 계시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 음악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니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정부의 방침 많이 풀어줬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이 일어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5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 방송 요원까지 해서 50명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마음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출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바드 예배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에 우리 함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그렇죠? 이제 출애굽 에서 출애굽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온 이후에 지금 16장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달 14일 밤, 14일 날 밤에 시작해서 15일 될 때 하루 동안에 이제 6월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됐나요? 한 달째 되는 달이에요. 한 달째. 예. 근데 이 한 달째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보여지는 환경,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이제 빗대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건은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사건.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첫 번째 원망을 했어요. 이제 뒤에는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리고 믹돌, 도망쳤다가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갇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원망했어요. 보이는 상황.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또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눈앞의 환경이 오니까 금방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원망은 언제 생겼냐? 15장에 바로 오늘이 16장이니까 바로 전장에서 이제 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바람을 불어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이 돼서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죽고. 그래서 어저께 15장은 뭐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췄죠.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거기 지날 때, 홍해를 건널 때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옹해야 어쩔지고 막 그러면서 춤추고 왔을 거다 그래요. 그죠? 홍해니까 옹해야 그러면서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금방 어려운 일이 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거기서 죽지 이렇게 했어요. 그 어저께 바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왔잖아요. 드디어 광야에 도착을 하니까 물이 없어서 마라의 썰물 사건이 나오죠. 15장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15장 24절 같이 읽겠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죠? 마라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냐고, 뭘 마시느냐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썰물을 담을 만들게 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뭘 준비하십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저 사건이 일어나죠. 마라의 선물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죠. 엘림, 그렇죠. 그래서 물샘 12과 또 쉴 수 있는 종려나무 이런 그릇을 준비해 놨어요.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그 마라의 선물 사건 앞에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건에 백성들은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는 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역사. 그때 썰물이 단물이 되어서 우리 15장 25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게 된 그 현장,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바로 16장에서 또 원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제는 마실 거 없다고 죽겠다 하고 오늘은 뭡니까? 먹을 거 없다고 줄여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바로 원망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한 문장 안에 3절 한 문장 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응? 또 죽게 하는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해요. 여러분 하야통삼 그 12색 색칠하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보십시오. 예, 색칠 잘하고 계십니까? 예. 색칠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이제 새벽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그 제일 앞에 있는 포커스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색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대화를 색칠을 해보시면 굉장히 명료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냥 쭉 읽으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색칠을 하면서 무슨 색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칠하다 보면은 요약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고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대화한 거 색칠도 해야 되고 참 바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14장 또 15장 오늘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겠다 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푸지불식간에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불평을 견디다 못해 또 뭐합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할 사람을 찾아서 바로 나 말고 내 속에 일어날 때는 불평이지만 너에게 할 때는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희생 양을 찾았는데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16장 3절에. 그래서 죽겠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자세히 읽어보면 고기 못 먹었어요.
고기 삶는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냄새만 맡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 것 같아. 이 앞에 출애굽 2장에 보면은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켜요. 그죠?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이 벽돌 쌓으라 하고 먹는 건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진짜 참된 자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자유를 준 것을 싹 다 까먹고 뭐예요? 순식간에 노예 근성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게 지금 허황되게 부풀려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언제 고기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고기 삶으면서 냄새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뻥이에요, 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러는데 바로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수시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겠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또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러니까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잠언 18장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래요. 죽겠다 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도 나오고 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정복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이 말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 필요를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하필이면 똑같은 필요를 어떻게 이렇게 원망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모세처럼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또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줄인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워줄 수 있다. 다른 능력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런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있겠다.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4장 6절이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염려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 합니까? 기도로.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랬어요. 내리리. 그런데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거기 16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은 첫 번째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매일 하나님은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나와서 거두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매일 나와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의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매일 나가서 날마다 뭐 합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을 뭐 해야 됩니까? 거둬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매일 쏟아지는데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주용할 양식 거두라고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먹을 양식, 월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하는 양식?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도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충분히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럴 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어저께까지 배부르게 먹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을 뭐 해야 됩니까? 거둬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장 4절에 이같이 하여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 양식을 주시면서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나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가 욕심껏 거두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섯째 날에는 5일 동안은 이렇게 매일매일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5일 동안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되는데 월화수목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7일째 되는 안식일, 7일째 되는 안식일을 뭐 하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시겠대요? 안 주시겠대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틀 지불량을 하루에 다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은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에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저녁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 뭐 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메추라기 줬다고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빼앗기면 안 되고 그 메추라기를 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종됐던 곳에서 건져주셨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또 7절은 뭡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가득히 내려놓잖아요. 광야에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꽃 한 송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참 이쁘구나. 꽃도 가지가지구나. 푸른 잎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싱그러운 것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죠.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 그렇죠? 지금 3절에 보니까 이제 색칠을 하면 3절은 보라색 박스로 이제 여러분이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대항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원망한 것을 7절에 모세가 말해요. 원망함을 누가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그래. 넘어가 보면 8절에도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대. 또 9절에도 말해요. 9절에도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12절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나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한 번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3번을 기억하게 해요. 너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네요.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탈출시켜서 올 때 뭐합니까? 마라의 선물을 고쳐주시죠.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뭐합니까? 이제 엘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적군이 오는 모든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기셔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여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백성이 원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또 성도는 성도 원망하고, 백성은 나라님 원망하고, 나라님은 백성 원망하고, 원망투성이죠. 그런데 오늘 참 놀랍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했는데 누구한테 한 거래요? 여호와께 한 거래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까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도 맞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고기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라고 하면 만후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이냐 이것이 모르니까 만후 이거 무엇이냐 이것이 그것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만나가 된 거예요. 무엇이냐 이거 무엇이냐 이것이 물론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놀라워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온 사방 천지 그 진 주변에 만나가 떨어져 있으면 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에 삐리 고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이제 어느 날 고3 때인가? 고3 때 이제 그때는 제가 담임이 아니었었는데 이 학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푹 땅이 꺼졌어요. 고3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푹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정균아 힘드냐? 이랬더니 아주 풀이 다 죽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드냐? 이랬더니 눈물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침도 안 먹었다고 하고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이제 먹이고서 위로를 해줬어요. 너무 인생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른만 힘든 게 아니고 애들도 힘들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공부하다가 힘들었구나. 그래 오늘은 이제 예배도 드렸으니 너 자전거 타잖냐. 자전거 타고 걔네 집이 거기 대방동 보라매 공원 옆이거든요. 공원을 한 바퀴 휙 돌면서 하늘을 좀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공원을 돌고 누워서 하늘을 떡 쳐다보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떤 건지 그날 하늘을 보면서 숨이 트였다고 그래. 나중에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고 입는 것만 바라보면 육신에 속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걸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바로 불평, 원망 그렇죠? 원불교라고 하잖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5일 동안은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고 6일째는 이틀 지분을 한꺼번에 거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일째에 이틀 지분을 거두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아내라. 매일매일 하루치 먹을 것만 가지고 오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아침까지 남겨뒀을까요? 안 줄까 봐. 결국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 백성들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했는데 뒀다가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했죠. 또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양식의 문제,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장에서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야단치지 않으셨는데 28절에 드디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똑같이 글자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냥 16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불평, 원망할 수 있겠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언약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기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치료하는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인생은 뭡니까? 이 탐욕, 욕심, 아직까지 두지 말라 했는데 두고 쌓아놓고, 또 7일째는 나가지 말라 했는데 못 믿어 또 나가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바로 오늘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이 은혜, 비,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우리 35절을 한번 35절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른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양식으로 해결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은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31절부터 36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은, 비같이 내리는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준 그 양식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참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나에게 오는 자, 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본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적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귀와 사탄의 올무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의 부자 류환은 이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광산업을 했다, 운수업을 했다, 막 그래가 돈을 엄청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느냐? 7조를 벌었대요. 7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00원짜리로 새도 다 못 세고 잠도 안 자고 새도 7조를 못 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감사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정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인 그 경쟁자를 9명이나 죽이고 나중에는 7조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40대의 나이에 사형장에 이슬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그 육성이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조그마한 노점이나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지고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고 싶다고. 왜 내가 이걸 미처 못 깨달았나.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 오늘 16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16장에 출애굽 16장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생명과 평안 우리에게 가득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